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교회는 어떤 곳이야? 혹은 너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이런 질문은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만난 한 사람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큰 회사에 꽤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본인이 맡으신 이제 직책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이런 업무적인 일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회사의 그 이익과도 부합하게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궁금증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분 입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에게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서 저에게는 그 대화의 시간이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관한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보여지는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건물에 대한 관심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피상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정기적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감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교회를 드나드는 것 외에 전혀 그 세상 밖의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것이 내 안에는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또 그 호칭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쓰인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아주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쫓아서 누구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며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직업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하는 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에서 성경 쓰기, 성경 필사에 대한 운동을 하면서 찬양팀에서도 성경을 함께 나누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66권을 있는 성경을 장으로 나눠 보니까요, 우리 찬양팀 구성원들이 한 사람이 한 50장에서 60장 정도를 써내면 팀에서 한 권의 성경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0장 정도 분량을 이제 나누어서 누가 어떤 부분의 성경을 쓸지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사다리를 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창세기가 걸렸거든요. 사실 그 사다리 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제발 레이기, 민수기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게 창세기였어요. 왜냐면 사실 한 2년 정도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창세기 설교하시면서 그 주일 예배 PPT를 제가 만들거든요. 1장부터 거의 끝장까지 필사를 하다시피 그 자막을 매주 만들면서 내가 창세기는 하나님 많이 봤는데, 많이 썼는데 다른 거였으면 좀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떡 이렇게 창세기가 걸린 거죠. 아무튼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이제 써가면서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한 사람,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지, 그 사람 만드시고 얘를 내가 부려먹어서 많은 수확을 얻어야지, 뭔가 이득을 얻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사람답게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으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존재가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지식과 성령의 은사 등과 같은 풍족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많은 문제들과 말썽들로 이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많은 근심을 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분파, 근친상간,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음행,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교회의 어지러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호전되긴 했지만 그 문제들이 결코 완전히 해결되거나 좋아지지 않아서 바울이 2차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지만 그 결과도 썩 좋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너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말하며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바울의 내용, 그 편지의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과 또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사도행전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거늘. 사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비록 제자들과 함께한 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그의 배움과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신의 감동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직접 그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바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자체를 처음 세운 사람도 바울이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바울이었는데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은 이 바울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 아프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자신의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억울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변호하며 내세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나 자신이 거짓이 되는 순간 내가 그토록 전하고 외쳤던 주님도 거짓이 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나를 내세움도 아니요 전파하는 것도 내가 아닌 예수의 주 되심,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 나의 사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보배와도 같은 그리스도를 왜 질그릇에 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며 말했을까요? 질그릇은 가장 흔하고 다른 그릇에 비해서 튼튼하지도 않고 깨어지고 상처나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고 광을 내서 튼튼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그냥 덩어리 져서 만들고 초벌구이한 그런 약한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보다 그 바울의 육신의 약함과 또 그의 언변에 변변치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약한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난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실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스승에서 배웠는지, 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그런 뛰어난 스펙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그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제약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그것들을 인정하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그릇에 가장 귀한 것, 그 보배를 담았다고 이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지폐는 5,000원짜리입니다. 더 어렸을 때는 동전 참 좋아했는데요. 이제 지폐를 알고 나니까 동전은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바꾸더라고요, 지폐랑. 근데 이 아들이 5,000원짜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색깔이 좋은 건지 그 그림이 좋은 건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이 5,000원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누구인가에게 10,000원의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설아, 아빠가 5,000원짜리 줄게, 바꾸자. 이러면 아주 기뻐하면서 바꿀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5,000원 줄 테니까 10,000원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희 아들에게는 이 화폐가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보다 자기에게 보여지는 이 5,000원이라는 그 지폐에 대한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뭐 색깔이 이쁘든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의 가치를 아는 저나 그 여러분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얼마나 비싼 돈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가 가장 큰 것으로, 가치로 매겨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 그리고 한 20년 전쯤에 이제 저도 청소년 시절,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인 시절에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은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붐처럼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요, 뭐 기타 강좌, 드럼 강좌, 무슨 공예 강좌,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고요. 다양한 배울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 이런 문화적인 요소로 넣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장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이 쉽게 교회로 오는 통로가 된 것은 이제 사실이었죠. 근데 한 10년도 되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거 하는 교회, 그런 문화 강좌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이 사라졌죠.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왜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청소년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 해보세요. 야, 우리 교회 가면 게임할 수 있어. 우리 교회 가면 이것도 배울 수 있고 막 기타도 칠 수 있고. 아이들이 우와, 교회에서 그런 거 해요 하고 나올까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게임은요,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하는 게 제일 재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 주변에 홈 더하기 뭐 이런 데 가면은 더 값싸고 더 좋은 문화 강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문화 사역을 하는가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그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것을 하고 화려한 것을 해도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나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퀄리티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없는 것,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진리를 담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과 로마로 단기 선교팀이 떠나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로마로 건너갔다라는 소식을 김대호 목사님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 그리고 특히나 영국의 교회가, 선교팀이 가 있는 영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쇠퇴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근데 실제로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의 무너지는 과정들을 많이 바라봤던 사람들은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세상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바쁜 일들 가운데
교회가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가짜가 들통나듯 교회가 무너지는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 있는 선교팀이 그 런던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머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계신 현지에 계신 런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무너졌다는 비판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외쳐주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다면 분명 사람들은 그 귀한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 그릇을 만들어낼까의 고민보다 날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창세기를 또 써나가면서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건 누군가가 그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나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또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도 복음이 있지만 때로는 제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나를 만드시고 빚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런 감사와 제 안에 작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한 명도 없죠. 우리 요즘 아이들이요, 뭐 최고의 굉장한 대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갓이라 그래요. 갓. 예를 들면 전종력 최고야 그러면 갓종력 뭐 이렇게 붙이는 거. 그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옆에 분들 다 보세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커스텀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의 작은 키도, 작은 눈도, 별로 오똑하지 못한 코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얼마든지 열등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은혜와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 정말 제 가슴을 울리는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신자의 현존이야말로 최고의 선포이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그 모습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으신 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보배 그리스도를 품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